서울에 부목사로 있으면서 결혼식을 참 많이 주례를 했습니다. 저에게 결혼식을 맡겨서 제가 막 3명의 형제들을 다 한 적도 있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결혼 주례를 본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토요일 강남거리가 정말 보통 막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 양재동에 결혼이 있어서 저희는 신사동에 있어서 가는데 그거 쉽지 않아서 좀 일찍 나왔어요. 짧은 거리인데 한 10km 될라나요? 그런 내비상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떨 때는 1시간 넘게 걸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좀 일찍 나왔는데 그날따라 차가 잘 뚫려서 안 막혀서 일찍 도착했어요. 차 안에서 주례 원고도 살펴보고 갑갑에서 나와서 허리도 펴보고 팔 운동도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쪽에 차에 내리더니 주머니에서 담배과를 끄집어내더니 확 구겨버리더라고요. 담배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에게 썩 오더니요, 담배 한 대만 얻어 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담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몇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담배가 있었어요. 그분 만났대요. 담배값을 끄집어내니까 그 순간부터 90도로 막 인사를 몇 번씩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다 불까지 붙여주니까요, 완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굽실거리면서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속으로 저 담배 한 대 얻어 피우고 감사합니다를 여러 번 하는데 정말 몸에도 안 좋은 담배가 저 정도로 굽실거릴 정도로 감사할 이유가 될까 생각하다가 퍼뜩 저 안에 든 생각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일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나는 어떻게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그걸 제가 한번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매 주일 주님을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실에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큰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몸에 안 좋은 담배 하나만 또 못한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감사하고 사는 것인지 오늘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2022년 반절이 지나가온 이 시점에 하나님 이 시기에 맥주감사 절기라는 절기를 정하시고 1년의 반절을 지난 시점에서 감사를 하라고 절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022년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것이 네가 잘해서 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콧구멍으로 숨쉬고 입으로 밥을 먹고 다리가 있어 걸어가고 심장이 뛰는 게 내 의식,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거둬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감사할 때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마. 여러분 감사의 절기를 정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신 이 절기가 이 맥주감사 절기입니다. 물론 성경적 다른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 시대적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나온 삶에 대해서 감사할 때 살아갈 날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세게 세우길 바라면서요 몇 가지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의 기본인 예배 신앙이 나를 형통과 축복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얘기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맞춰보세요. 1962년 서산에서 태어나 축구를 유난히 좋아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축구는 인생이었고 축구공만 보면 그저 설렜고 좋았고 축구만 하면 행복했어요. 늘 축구만 생각하며 살던 그가 중학교 때 서산에서 춘천으로 전학 갔고 춘천고를 졸업한 후에 명지대학에 들어가 명지대를 축구 명문인 최종상에 올려놓습니다. 명지대 졸업 후 상무에 입대하여 2년간 복무 후 프로 구단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출장하며 5골을 몰아친 그가 1986년 대한민국 U23 브라질 순회 축구대회 대표로 뛰며 촉망받는 선수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1988년 부상을 당했고요. 박종환 감독 우리나라 유명한 감독이요, 그를 1화 천마에 입단시켰고 2년 동안 조커로 그라운드를 누비게 했어요. 근데 또다시 부상으로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선수 생활을 은퇴합니다. 은퇴 후 가장으로 생계를 위해 일용직, 막노동, 헬스 트레이너,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시설관리일 등 투잡, 쓰리잡 하면서요 생활비를 벌었어요. 지게를 지고 벽돌을 지고 공사판 계단을 오르면 처음엔 누가 날 알아볼까봐 내심 위축되고 창피했습니다. 왕년에 그래도 프로 선수로 뛰던 자신이 막노동판에 일한다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와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남들이 하는 소리에 잠깐이나마 마음을 뺏겼던 것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날 때부터 내가 프로 선수였던 것도 아닌데 프로로 좀 뛰었다고 그런 마음을 품다니 우스웠어요. 삶이 교만하고 오마다한 증거였습니다. 왕년에 뭘 했든 지금은 내 처자식 입을 거리 먹을 거리 챙기지 못하는 나 같은 놈팡이가 될 바에 차라리 지금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 수군거리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낫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낮은 자세로 삶에 대해서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공사팡 막노동은 자기 삶을 성찰하게 됐고 현재의 그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런데 궁핍한 살림 속에서도요, 운동과 책 읽는 것만큼은 빼먹지 않고 막노동 나가는 날에도요, 운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루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개인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둘이 있었어요. 운동은 같이 했지만 축구를 강요하지 않았고 스스로 가르쳐달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대요. 마음껏 뛰어놀던 아들은 축구를 택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님을 보통 각오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재차 묻고 확인했지만 어린 아들은 축구를 하겠다, 축구하겠다는 그 의지에서 물러날 기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축구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자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집도 가난해서 살기도 어려운데 애들이랑 운동장에서 공이나 차고 있다며 한심한 미친놈 소리 늘 따라붙었고, 정통 제도권 밖에서 개인 훈련만 시키는 그에게 정신 나갔다는 소리가 늘 따라다녔어요. 근데요, 그는 선수 시절 측면 공격수로 뛰는 프로 선수였지만 선수 한 명 제칠 발기술이나 개인기를 전혀 완성시키지 못하였고, 축구를 좋아했지만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축구였고, 스피드 하나만 믿고 덤볐던 축구였고, 기본기가 없었고, 그래도 성적은 대학기에 죽기 살기로 뛰다 보니까 몸은 금방 망가지고요. 그래서 나처럼 하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만큼은 정반대의 시스템을 가르쳐줘야겠다 결심을 했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기본기였어요. 내 아이들에게 기본기를 충실히 하자. 그래서 7년간요 슈팅 한 번 못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기만, 트래핑하는 거, 달리기, 근육 키우는 기본기, 그리고 양발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양발 연습을 시키고 하루에 늘 운동장을 한 바퀴를 오른발로 공을 튀기면서 트래핑하면 돌고 왼발로 트래핑하고 양발로 세 바퀴를 이렇게 돌아야 훈련이 끝날 정도로요.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럼의 기본교회의 인성이다. 좋은 인성 가져 꾸준히 가르쳤고, 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가르쳤고,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를 강조하며 두 아들의 축구를 직접 지도했고, 유소년 축구교육센터, 손축구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누굽니까? 아시아 탑입니다. EPL에서 올해 득점왕에서, 이건요 정말 중국도 일본도 다 부러워하는 아시아 최고의 선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 축구 선수이자 축구 감독,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스승인 손흥정 성도님, 그의 책 모든 것은 기본에 시작한다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축구의 왕도란 없습니다. 손흥민이 데뷔골을 넣었을 때 사람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선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어떤 분야에서 혜성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혜성같이 나타난 선수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본기가 그때 비로소 발현될 것뿐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예배와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손흥정 성도가 그런 얘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본기다. 축구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 화려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훌륭한 인성을 갖추어 인생을 겸손과 감사, 성실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인성이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축구에 마당될까요? 예.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기본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원의 확증입니다. 오늘 본문을요 시편 118편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토막될 수 있지만, 이 시편 118편을 딱 접으면 14절 15절 말씀이 나와요. 근데 14절이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찬송의 대상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고 이 구원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자신감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다 사라진 걸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린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방송실 정신 차리고요, 말씀 나오면 바로바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구원 얻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선행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예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고백하면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신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지옥의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호적등본이 사라지고 천국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기록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우린 여기서 구원받은 이 확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구원받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예배로, 예배가 신앙의 기본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에 보십시오. 24절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 정하시는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려. 여러분, 이 주일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로즈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썬데이가 아닙니다. 우린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고, 이 절기요, 감사절기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복이 되는지,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보세요, 우린 다른 사람을 초청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초청을 받을 때도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여수시장 취임식에 몇 번 이제 전화가 와서 초청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또 기업의 사장, 국회의원 등의 초청을 받아 사무실이나 또 높은 그 종로에 있는 막 빌딩, 서울에 있을 때요, 거기 가서 예배를 30몇 층의 종로가 다 내려다보여요. 회장실에 예배를 드려 딱 가면요, 회장님 앉은 속에 저를 앉혀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요. 아유, 목사님 오셨으니 여기 앉으십시오. 그 자기는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제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한 국회의원도요, 여러분 3선에서 4선 넘어갈 때가 국회의원들이 제일 마음이 힘들 때요, 저를 데리고 불러서요, 제가 젊고 뭐 배우 이게 아니라 주의 종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불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안수를 받고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여러분, 아직까지 제가 대통령 초청은 못 받아봤지만 아무튼 높은 사람, 힘께나 있는 사람들 초청해 주는 것을 사람들은 그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우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 역사를 통하여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마지막 날에 온 인간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린 지금 이곳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요, 한 번밖에 못 살아 일생이라고 합니다. 원해입니다. 일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2020년 7월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남은 시간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날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음을 이겨낼 수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 영생을 얻습니다. 우린 죽음을 추월합니다. 우린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 주님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초청받아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온 자들에게 오늘 2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5절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인생의 곤고한 문제에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6절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왜 다들 아멘 안 하십니까? 왜 몇 명만 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예배 신앙의 기본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항상 감사하십시다. 예, 우리 옆분들한테도 인사합시다. 항상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에고치가요, 자기 입에서 씨를 뿜어서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듯이 사람도 보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살아가더라고요. 음란한 말 한 사람은 음란한 집을 짓고 살아요. 막 불평하고 악독한 사람은 악독한 삶을 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칭찬하고 격려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식구들의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그런데요, 지적하고 짜증내고 한번 소리질러 보십시오. 관계도 상대방도 서로에게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아이고 목사님, 칭찬할 게 있어야죠. 칭찬거리 없다고요? 칭찬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칭찬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칭찬거리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시계 광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전자시계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 이렇게 초침 있는 것들요, 시계 바늘은요 7시 25분이나 8시 10분을 가리킨 게 없어요. 누가 이렇게 인상 팍 쓰고 있는 시계를 사가요? 다 시계는 10시 10분 웃고 있는 걸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계도 그렇지만요, 하나님도 웃는 사람, 감사한 사람 축복하고 쓰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의 한 해군 장교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전쟁 후유증으로 사회가 부패되고 무질서하기 짝이 없고 백성들은 타락하고 타락의 길을 방탕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피 흘리고 싸웠단 말인가? 우린 누구를 위해 싸웠단 말인가? 왜 우리 대일본 제국 이런 모양이 있는가? 불평과 마음속에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손발이, 몸이 마비되는 걸 느낍니다. 몇 군데 병원을 가도 회복이 안 돼요. 온몸에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손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살면 죽어요. 원인 모를 통증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병원 몇 군데를 다녀와 약을 먹어 소용이 없어요. 그때 기독교계 목사님이면서 정신과 의사가 당신은 밥을 먹으나 잠을 자나 일어나 누구를 만나나 하루에 10,000번 이상씩 감사합니다를 하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화장실 갔다 와도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천장만 누워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없이 반복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그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학교에서 갔다 돌아온 아들이 감 2개를 들고 아빠 하고 이거 내미는데요, 얘야 고맙다, 감사하다, 자기도 모르게 마비된 손이 펴졌어요. 야, 이것 봐라, 내가 감을 받았어. 아빠가 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한 손으로 감을 받았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온몸의 마비가 점점 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찬송은요, 예방제입니다. 감사와 감사는요, 내 인생의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가 되고요, 감사는요, 썩어가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부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한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나에게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나는 과거의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포기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제 더 감사하십시다. 더 찬송하십시다. 그럼 삶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산업이 새로워지고 우리 신앙, 영적인 성숙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요, 별로 배운 바가 없는 무식한 어머니였습니다만은 자식들은 정말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딱 3가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한 사람이 되어라. 그저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애들한테. 두 번째는요, 원망하는 사람하고 놀지 말아라. 불평 원망한 사람 주변에요, 여러분 친구든 누구든요, 딱 만났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고 불평거리 찬 사람 있으면 멀리하세요. 원망 불평은 전염돼서 같이 죽어요. 세 번째가 감사한 사람과 친해라. 그리고 감사한 사람과 함께하라. 이 3마디로 훌륭한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것이죠.
뭐 공부 잘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칼럼에 넣었지만요 30년 동안 사람 하나 없는 감옥에 쓴 어느 장기수의 시요. 시 제목이 단 하루라도 좋으니 형광등 끄고 잠들어 봤으면, 누군가 밤이 새도록 이야기 한번 나눠봤으면, 단 하루라도 좋으니 따뜻한 방에서 한숨 푹 자봤으면, 연탄불 지핀 아랫목에서 30분만 누워봤으면, 욕탕에 들어가 온몸 한번 담궈봤으면, 단 하루라도 좋으니 흠뻑 피해 젖어봤으면, 밤길 한번 거닐어봤으면, 단 하루라도 좋으니 잠에서 깨어나 아침 누군가 내 곁에 있어 주었으면, 그리운 이의 얼굴 한번 어루만져 봤으면, 단 하루라도 좋으니 사랑한 딸에게 전화 한 통 걸어봤으면, 단 하루라도 좋으니 내 방문 내 손으로 열 수 있다며. 여러분 이 시에서요 오랫동안 감옥에 갇힌 장기수가 그렇게도 소망하는 삶,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일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졸리면 스위치 끄면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 시원하게 예배드립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의지만 있으면요 태풍 올 때 비 맞고 여수시내 뭐 이렇게 뛰어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평범한 일상조차도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일상이 기적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터키의 김천국 선교사님 칼에 맞아서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 아닙니까? 순교했는데 그 부인이 다시 선교지에서 계속하는데 장소망 선교사님인가? 그분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남편의 죽음에도. 여러분 남편의 죽음에도 하늘나라 순교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작년에 2021년도에 2200명이가 순교를 했대요. 근데 올해는 벌써 4200명인가 4300명이 순교를 하고, 여러분 1년에요 하루에 7, 8개의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순교의 영성, 순교자들이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요 밋밋한 일상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일상에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밋밋한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관절 구부러지죠? 이 관절 구부러짐, 관절 구부러진 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지선이란 자매 사고 나서 거기서 불에 화상 입고 태어났는데 관절이 녹아져갖고서 이게 안 굳어져요. 이게 안 굳어. 여러분 이게 굳어지니까 이마도 긁고 귀도 만지고 눈도 만지고 화장도 하는데 이게 안 굽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눈썹이요, 여자들요 눈썹 정말 무식하게 문신한다고 이거 다 밀어내는데요, 이 눈썹이 얼마나 이런 비 올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눈썹 있는 것만 이것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 감사절기 통해 이거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성도는 시작도 감사 끝도 감사,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한국 초창기 교회 시절 어느 시골 교회에서 제족이라는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 도대체 뭘 만드는 분이시길래 제족이 제조업자 별명을 가졌을까? 이분은 어떤 사건만 만나면요 문제를 만나든지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비판을 가합니다. 불평 원망거리로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불평제조기 비판 제조업자. 근데 이분이요 회갑을 맡게 됐어요. 회갑잔치를 하는데요 먼 곳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회갑잔치 예배를 인도하도록 부탁했어요.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와서 선교사님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시간쯤 뒤늦게 도착했는데요 1시간 동안 이 제조기 집사님이 온갖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1시간 후에 선교사님이 도착해서 미안합니다 예배를 인도해요. 선교사님 오면서 서투른 한국말로 모시고 오는 분에게 오늘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네, 회갑잔치입니다. 회갑잔치라고도 하고 육순잔치라고도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선교사님이 늦어서 막 마음이 저겠는지 헷갈리셨어요. 회갑잔치도 아니고 육순잔치도 아니고 육순회갑이 아니라 육갑이 돼버렸어요. 오늘 육갑잔치 축하합니다. 오늘 누구누구 집사님 육갑 맞으셨는데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식사라고 나오면서 아이고 육갑 꼴값 떨더니 오늘 육갑 잔치 한번 제대로 했다.
그때요 이 집사님이 크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 원망 만들어낸 자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더라고요. 예?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득달같이 전화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불평 쏟아내는 분 많아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설교가 길다면 길다고 짜증냅니다. 또 대표기도 길다면 길다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 넥타이 빨간 거 짜면요, 무슨 목사님 제비도 아니고 무슨 빨간색을 짜냐 불평합니다. 근데 감사를 만든 사람들은요, 목사님 설교가 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많구나, 아멘, 받아들입니다. 빨간 넥타이 차면 우리 목사님 열정이 있어 성령으로 충만하시네, 그럽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나로 인해 누군가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요, 교회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호렙산 때 한번 다루겠지만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건망증, 잊어버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했는데 하나님 잃어버리니까요, 여러분 다 빠꾸당한 거 아닙니까? 건망증, 조급증, 신앙생활의 큰 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직접 정하셔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상하게요, 감사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감사해야지, 며칠 지나면 금방 잃어버리고 여기서 감사 듣고 내려가다 싸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들려진 말씀이 부담이 되든 정말 생명이 되든 그게 내 삶의 현장으로 이어질 때 그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1절과 끝절을 잡았어요. 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끝절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노인이요, 결혼식에 참여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을 하는데 한창 식사를 하는데 신랑 신부가 인사하러 왔어요. 그러더니 신랑이 갑자기 마이크를 딱 잡더니 말합니다. 저희의 결혼식을 축하하시러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뭔 소린가 하면서 식사를 계속 하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옆에 서 있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저는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봅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저는 그녀를 지금도 너무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녀의 품에 안겨 있으면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난리가 났고 사방송송거리고 정말 그 새 신부도요, 세상에 그런 여자가 있는데 나랑 결혼해, 막 이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여자랑 결혼해야지, 막 뛰쳐나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이때 그 신랑이 한마디 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저희 어머니십니다. 이 결혼을 통해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어렵게 저를 키우신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와 하고 박수를 치면서, 야 저놈 저거 멋있네, 와 막.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야 저놈 저거 멋있네, 나도 한번 써먹어 봐야지 하고 있다가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칠순이 됐어요. 90 넘은 노무 할머니 보시고 자식들이 호텔에서 밴드 불러서 뷔페를 통째로 불러서 동네 사람들 막 초청해서, 지인들 초청해서 잔치를 합니다. 한참 잔치가 부르길 때 딱 나가서 할아버지가 중간에 마이크를 딱 잡았어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 칠순잔치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머, 장례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자식들도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나? 아버지 바람 폈나? 표정을 보아하니 한마디만 더 하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의 품에 안겨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그 여인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지금도 나를 안아줍니다.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이제 다음 말만 하면 돼요. 다음 말만. 근데 잊어버렸어, 이분이요. 예. 호라, 그게 뭐였더라? 칠순잔치가 아주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 들으십시오. 감사는요, 오늘 설교 들을 때 정말 설교 들을 때보다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감사의 것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요, 이걸 받고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럼 감사할게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럼 제가 감사할게요.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면 내가 은혜와 복을 주겠다. 감사가 선행입니다. 여러분, 지난 5월 한 달 저희 교회 70주년 기념하면서 감사 캠페인, 그래서 이거 다 하시죠? 이거 한 달만 차는 게 아니라 여러분 될 수 있는 차고 다니십시오. 불평제로 감사, 평생 감사, 이거 차고 다니면서 보시면서요. 또 우리 감사 축제의 밤에서 뭐 지선 전사님도 부르고 김희아 집사님도 부르고 많이 들어보셨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감사 그 가운데서 저한테 이제 기억이 났던,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한 이야기를 우리 황성 권사님 모셔다 드리면서 그 얘기가 저한테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뭐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희아 집사님 얼굴 뭐 직접 보고 제가 대면에서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얼굴 반쪽이 붉은 반점으로 뒤덮여 태어난 아이, 오직 보기가 흉했으면 평생 달고 다닌 별명이 사과 반쪽 괴물이라는, 그 때문에 아이는요 고아원 문 앞에 버려지고 20대 중반, 그 전까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20대 중반에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가정이란 걸 가질 수 있을까 꿈을 꿀 때 그나마 멀쩡했던 반대쪽 얼굴에 상악동 암이라는 병을 얻게 되고요, 수차례 뼈를 깎고 또 깎아냅니다. 자기 몸에 살을 찢고 뜯어다 얼굴에 갖다 붙이고, 제가 가서 보니까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통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하고 통증이 채 사라지지 않은 채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무서운 통증에 시달리며 몇 개월의 시간을 병원 생활을 보냈고, 옆에 엄마라도 있었으면요, 엄마 힘들어 때를 쓰고 싶고, 아프다고 옆에 아빠라도 있으면 아버지 손 붙잡고 아빠 나 힘들어요 울고 싶지만 아버지 어머니 받아줄 부모가 없어요. 왜 자신을 버리는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이 없었을까요? 모진 운명을 짊어지고 태어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학이 왜 정말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 자신을 버리지 않고 받아주는 분이 있어서 결혼합니다. 대구의 장동건 씨라고 우리 사진으로 봤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왈칵 정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 같은 몸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가 태어났다니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다가 자기 상상에서 뭔가 하나가 보여져요. 젖을 먹이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엄마로 바뀌어지고, 너무나 예쁘게 내 품에 안겨 젖을 빨고 있는 아이가 사과 반쪽으로 태어난 자기 자신의 얼굴로 바뀌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예쁜데, 나는 미치도록 이 아이가 좋은데 우리 엄마 끔찍하게 생긴 내 얼굴을 젖먹이며 얼마나 놀랐을까. 우리 엄마는 나 같은 걸 놔놓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나를 버렸을 거야. 엄마를 문득 용서하는 힘이 생겼어요. 지금이라도 엄마를 만날 수 있다면 엄마 괜찮다고, 나 잘 살았다고, 엄마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 엄마마저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그 집사님 입만 벌리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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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상처받을 줄 모르는 무통성 인간처럼 자신의 고통을 무한히 긍정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가 그에게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 얼굴하고 저 환경 속에서 저 모든 인생을 견뎌내며 감사, 감사, 감사 또 감사인데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감사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예? 우린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불만스럽고 무엇이 그렇게 불평스럽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김희화 집사님과 우리의 차이를 우린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저 무한한 감사 때문이구나.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저 인생을 바꿔냈구나. 그리고 아침 기차역에 우리 권사님 모셔다 드리는데 황 권사님께서 배웅을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귓속말로 권사님 고난받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딸이 그렇게 이쁜 딸이 마음을 아프게 하길래 그 딸을 혼내켰나 봐요. 그런데 다음날 딸이 엄마에게 와서 엄마, 저를 바르게 되도록 저에게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요, 정말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더랍니다. 예?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전해드릴 때요, 그래, 이게 진짜 감사지.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하십시오. 쉬울 때, 잘 될 때, 감사할 때 누가 못합니까? 그때 감사 못하는 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려울 때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힘들었지? 그 힘도 나중에도 너 믿음 지켰구나, 너 감사하구나,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주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책임지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감사, 누구에게 감사할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먼저 성경은 부모에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 현서야, 부모에게 불평하면 안 돼. 감사해야 돼, 알았지? 여러분, 부모에게 불평하지 말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집은 이러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 세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목회자나 장로님들, 여러분 교회 리더십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엄마 생각이 구식 같고 목회자의 목회 방침이 뭔가 나의 생각과 맞지 안 맞는 것 같아도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 가족에게 붙었다면 절대 못 바쳤을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을 하나님께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몇 바퀴 더 돌고 소리 지르래. 그럼 무너진 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예, 말이 안 됩니다. 이걸요, 의견 정말 무슨 임원회나 당에 붙이면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목사님 교회 쫓겨날 거예요. 그런데 말없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신 게, 모세야, 이 불평과 원망 너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사람들 다 빠꾸시켜서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절대 기억하십시오. 원망 불평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천국이 바뀌어요. 여러분, 지옥 같은 것도요, 감사가 바뀌면 천국처럼 돼요. 천국도 불평하면 지옥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게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해야 돼요. 각자 가정에 주신 자녀들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사역 때문에 감사합니다. 환경에 불평, 자식으로 인해 불평하는 것, 성경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 모자라 보여도요,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누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갚지 못하고 살았는데 또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가득한 인생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요, 옛날 제천에서 실제예요, 돌 캐는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김시성을 가진 한 신앙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돌 캐는 일이 얼마나 무겁고 힘듭니까? 점심시간 되면 일꾼들이요, 집에서 싸온 도시락 꺼내 먹기 바빠요. 사람들은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요, 밥 먹느라 정신없는데 이 김씨는 아무리 배고프고 정신이 없어도요, 밥을 탁 놓고 3분이군 5분이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주변 사람들이 김씨를 놀립니다. 야, 마누라가 그렇게 고맙냐? 야, 김밥 한 줄이 그 뭐 김치랑 밥 하나가 그렇게 좋냐? 별의별 수를 다 뒀습니다. 오늘도 도시락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저만큼 앉아서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어이, 김씨 빨리 눈 떠봐. 자네 하나님이 자네 도시락 들고 도망가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 떠봤더니요, 아유, 어디서 똥개 한 마리가 와서 도시락을 물고 저만큼 도망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요, 야 이놈아 거기 서라 달려가는데요, 한참 개를 따라 저만큼 달려간 뒤에서요, 우르르 하더니요, 쌓였던 바위더미가요, 돌더미가, 언덕에 쌓인 돌더미가 굴러 떨어집니다. 근데 그 밑에가 김씨야 하고 놀렸던 사람들이 밥을 먹던 그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똥개 한 마리라도 보내서요, 그 김씨를 그 돌덤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때부터 이 김씨를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그걸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 감사의 삶은 놀랍습니다. 부정, 절망, 어둠의 인생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열쇠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복이 가정에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감사의 열쇠를 손에 붙잡고 문제를 열고 가정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냥 모세만큼만 한 120년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살면서 어려움도 만날 것이고 기쁜 일도 만날 것이고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말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품에 가실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이 우리 스테반 선교회는 마이크를 잡고 앞에 딱 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지금까지 여러 사건과 사고도 참으로 많았지만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한 우리 삶이 끝나는 날 영원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혼의 형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요 지난 우리 스테반 선교회원들이 스테반 선교회 예배 드릴 때